하나님의 말씀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주보에 1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12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 대지에는 그 12절에서 17절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고 마지막 절은 전에처럼 똑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무엘상 20장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큰 죄인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마땅히 받을 바 은혜가 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쓸데없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질문들이죠.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신방을 갔는데 한 어머니가 아들 셋을 이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궁금한 거야. 집사님, 3명의 아들 가운데 누가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라고 물은 거예요. 이런 질문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지, 뭐 안 돼? 목사가 물었는데. 근데 이 어머님의 대답이 걸작인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막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누웠을 때는 막내를 제일 사랑했고요. 둘째가 뭔가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가출했을 때는 둘째를 제일 사랑했고요. 셋째가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이성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는 우리 첫째를 제일 사랑했어요. 목사님의 우문에 그 집사님의 현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모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감정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0장, 물론 17절 한 절입니다만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요약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4장부터 해가지고 23장까지 아마 전반적인 부분을 훑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는 특별한 인물이 있어요. 사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주로 이제 달라붙어 이야기하게 되는 사람이 사울인데요. 그런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대척점에 있는 한 특별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 그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 이제 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스토리텔링이 있는 이야기들은 무슨 마치 역사적인 연대기의 순서에 나오는 기록이니까 마치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대로 실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경향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 갑자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이 연대기적 순서로 이렇게 막 쓰여져 있을 거라 생각하고 쭉 읽어 나가는데, 어라? 앞에서 본 내용이 뒤에 또 나오고 뒤에서 본 내용이 앞에서 본 내용인 듯 싶기도 하고 뭔가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또 성경을 배우는 분들이 역사적인 순서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성경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은 역사적인 순서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의미 있게 다루는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역사적인 순서 가운데에서 역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아두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포지티브한 이야기든 네거티브한 이야기든 긍정적인 이야기든 부정적인 이야기든 거기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누군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일일이 그 사람들의 삶을 다 알 수 없을런지는 몰라도 의미 없이 성경에 담겨지는 이야기는 없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여러분 설교 요약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나단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정, 동성연애 말고 동성 간에도 특별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 특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인물 두 사람 이야기하면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 특히 오늘 우리는 이제 요나단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될 텐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 성경 내용 속에 왜 도대체 등장하고 있는 걸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건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요약지를 보면서 순서대로 좀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 타이틀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 여러분을 드라마나 영화에 배우로 여러분들을 불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조연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조연이 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제 방에 제일 먼저 들어온 우리 교회 성도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저를 보고 막 웃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저기 고개 숙이고 있는 저 뒤에 우리 박성현 집사님 딸내미 최유나. 그것도 특별한 손님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강아지요. 제가 살다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 방에 막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청년들도 그렇고 누구나 막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데 하루는 제가 사역을 하고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양실에서 뭘 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밖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그래서 누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유나였어요. 그래서 제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아이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 되게 궁금했구나. 또 만나서 이제 인사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야 그래 내가 원로 목사님보다 내가 좀 낫겠지. 목양실에도 들어와도 저 간식도 줬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한 비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유나가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한테도 그랬대요. 내가 첫사랑이 아니었던 거지. 유나야 실망이야.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조연이 되기보다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요나단은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연의 삶을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인생의 감독을 누구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자신을 조연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밑에 있는 성경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권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제일 처음에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딱 가려보세요. 딱 가려놓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다윗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믹마스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사무엘이 뜬금없이 전쟁을 앞두고 이래 동안에 자기가 섬기던 지역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원래 전쟁이 있으면은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뜬금없이 사무엘을 다른 곳으로 이래 동안 보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동안 이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와요, 안 와요? 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mikmas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위력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하나씩 둘씩 다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사울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모여있던 군대 수를 헤아려 보니까 겨우 몇 명밖에 없었다고요? 600명밖에 안 남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무엘을 안 기다리고 경솔하게 제사를 지냈다,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아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 도대체 수가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대도 그 이전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계속해서 이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리더십. 여러분, 전적인 리더십은 왕이 주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영적인 리더십은 사무엘이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 탁월해도 선지자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혁혁한 성전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의 왕 사울이 있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울의 마음이 조바심이 났어요. 이러다가 군대가, 이러다가 나라가, 이러다가 전쟁에 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마침 누가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책망하죠. 당신이 왜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신뢰하고 기다려서 예배를 드렸다 한다면 당신의 나라가 영구하여 장구하였을 텐데,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나라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하고는 사무엘이 전쟁 치를 때 제사를 지내주지도 아니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자기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몇 명이 있었다고요?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전쟁을 안 치를 수도 없고, 진퇴양난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누가,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수종 몇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블레셋 군대로 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단은 다윗 못지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의 주연으로 세워도 손색이 없는,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자지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요나단이 선택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군대는 뜬금없이 자기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와 또 심지어는 도망가고 수풀에 숨어있던 군대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 거대한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붙여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요나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앞에 많은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요나단이 주인공이 되어도 좋을 만한 그 요나단이 왜 갑자기 조연으로 자신의 인생을 뒤로 물리냐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1번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믿음의 삶으로 보여줬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요나단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는.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타이틀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요나단의 마음도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갑자기 조연을 자처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요나단이 무엇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알았다는 거 사실입니까? 실제로 알았어요? 알았죠? 여러분 밑에 보면 우리 3번 같이 읽고 뒤 밑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은 누가 알았다고요? 누가? 사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목숨을 걸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죠. 왜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영역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고 사울은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시대에 왕으로 살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자기의 아들의 시대에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되었다고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다고요? 사울도 알고 그 사울이 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았다고요? 요나단도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의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그러면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나단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2번에 들어가 보면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18장 3절 4절이 언제 등장하는 이야기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요나단은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왜 사무엘상 14장에서 그 블레셋 군대의 그 중당 무리를 보고도 전쟁에 뛰어나갔던 요나단이 왜 골리앗이 왔을 때에는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두려웠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뒤에 다윗에게 하는 행동을 볼 때에 요나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러 나아간 게 안 나간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다윗을 이 역사의, 이 구원의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에 그 앞에 블레셋을 무찌르는 사건 가운데에서 한마디면 요나단이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의 경솔함 때문에. 사울이 경솔하게 맹세를 해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죽을 것이라 했는데 누가?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들에 있는 꿀을 찍어가지고 맛을 보았는데 유일하게 맛을 본 사람이 누구야? 자기 군사 뒤에 가면 이제 군사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피채 먹지 말았는데 막 피채 먹는 장면도 또 등장을 하거든요. 요나단이 그래요. 아버지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조금만 꿀을 찍어 먹어보아도 눈이 밝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힘이 되는데 왜 아버지가 쓸데없이 저런 선택을 하신 것일까? 군사력을 현격하게 약화시켜버린, 그래서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사울의 실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실책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운 요나단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야. 제가 볼 때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누가 말린 거야? 사울 왕이 말린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가운데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가 등장을 했다고요?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저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다. 근데 그가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가? 근데 놀랍습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요나단보다 나이가 어렸던 다윗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지팡이를 들고 전혀 추자함이 없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더니 돌멩이를 집어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칼을 뽑아가지고 모가지를 댕강 잘라서 이스라엘에게 혁혁한 승리를 주는 그 모습.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을 성취하고 이룰 바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이 장면을 인간적으로 다윗을 사랑했다고 보시면 원래 곤란해요.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 속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나단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 뒤에 행동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무엇을? 겉옷을 벗어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야곱이 뭔 생각인지 모르지만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 뭘 말하는 거예요? 색깔 있는 컬러풀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아무나 컬러풀한 옷 다 입고 다니는데 왜 다 이렇게 칙칙하시죠? 오늘 이부에 오신 분들은? 예, 색깔 있는 옷. 그 당시에 나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 부족에서 족장이나 아니면 누구? 그 족장의 대를 이어서 그 다음을 이어갈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 채색 옷이었어요. 형들이 그냥 미워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형들 보기에는 내가 장남이고 내가 둘째고 내가 셋째인데 순서를 거스르고 질서를 무너뜨려도 유분수지, 요셉에게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선지권을 물려줄 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서 던져주었어요. 그 겉옷을 벗어서 던져준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의 선지권이 이제 너에게 대물림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무엇을?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밑에 있는 3번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먼저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내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왕정국가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의 특징이 뭐예요? 세습이에요. 아무나 왕이 되지 못하고 왕가에서 왕이 되고, 아무나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제사장이 되고, 아무나 선지자가 되지 못하고 선지자의 가문 가운데 선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먼저 왕이 되면 요나단은 왕이 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중요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뜬금없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지문이 잘못됐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어. 대답이 커질 줄 알았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이 4분 계시는데 너무 진작에 고민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대답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내 전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관계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환경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삶의 어떤 문제들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교회를 먼저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주연이 되려고 마음먹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주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뭘 신뢰했어요? 인생의 감독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주연으로 삼기를 원하셨고 그 다윗이 주연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돕는 자 조연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번 넘어가고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2번, 3번 순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3번이 맞아. 3번이 2번으로 가는 게 맞아요.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려면 요나단처럼 하라. 요나단이 어떻게 사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요나단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누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울이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떠났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꿈꾸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사울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것은 나의 나라고 이것은 내 아들의 나라이고 이것은 내 손자의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요나단 마음에 깊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런 선택을 하셨지? 이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요나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그 아버지가 누렸던 그 왕의 권세를 자신도 누리고 그 명예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반대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영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2번.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은 뭘 선택했나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윗에게로 향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윗에게 향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어요. 18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에 이와 같은 기로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세상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받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손해볼래? 아니면 인생의 길을 가려면 이익을 받아볼래? 너의 마음의 목적과 만족과 이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볼래?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좀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볼래?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사무엘상 20장 12절과 17절, 사무엘상 20장 35절과 42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0장 35절 42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42절 말씀만 읽어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요나단은 마음으로만 다윗을 응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섬기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질문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도성을 세워가는 일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합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과 34절 말씀해 보면 누가 이 일을 알았어요? 사울이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다윗이 누구의 손으로 인하여 피한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사울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패용무당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 보고 이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한 일이 도대체 네가 뭔지 알아? 내가 이 나라를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다윗을 살려줘? 거기서 끝났습니까? 욕하는, 책망하고 욕하는 대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성경을 보십시오. 단창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인생의 결과물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잊지 마. 나라도 백성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내 것이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이건 거예요. 내가 이루고 있는 물질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참 모순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 인본주의와 신앙생활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내 개인의 만족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요나단은 때로는 분노했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기보다도 내가 나의 것, 나의 삶, 나의 위치 내가 누려야 할까? 여러분,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결론이 있지요. 사울과 요나단의 결말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결말. 사무엘상 31장 1절과 6절을 말씀해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벌일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요나단과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누구도? 사울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는 인생의 비참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실한 아들 요나단조차도 인본주의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는 그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전쟁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못해도 되는가 봐.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요나단이 그와 같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버지 사울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저와 100번 영보에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다 치더라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와 도성이 다윗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바라고 갈망하는 까닭에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피할 수 있는 길들을 항상 열어주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한테 욕도 먹고 창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경험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신실해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럼 죽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도대체 요나단은 왜 아버지와 함께 죽음을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 번 다윗과 언약을 맺거든요. 네가 만약 왕이 되면 네가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면 나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내 다음 세대까지도 네가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해라. 여러 번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맹세한 거예요. 짐승을 둘러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서 만일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둘러 쪼개진 것처럼 니도 쪼개져서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맺었던 언약이라는 것은 어길 수가 없어요. 그 목숨을 건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인본주의 사고에 매달려가지고 불신앙적으로 사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요나단에게는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 사울이었냐 이 말이에요. 그 왜 아버지 사울과 끝까지 있다가 그 비참한 죽임을 당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제5계명 시작. 다시 크게 합시다. 시작. 사울이 잘못했어요. 부당해요. 부도덕해요. 불신앙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묵상하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저릿한 거예요. 요나단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의 목전에 이르렀을지라도 요나단은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려면 요나단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려면 요나단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뭘 사랑해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요. 이 이야기의 끝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슬퍼요. 우울해져요. 하지만 그 뒤에 또 다른 끝이 있습니다. 뭐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누구를 찾아요? 사울의 가족들과 요나단의 가족을 찾아요. 그때 누가 남아 있었어? 누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들어가 보면 입에 기름을 좀 치고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남겨져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시녀가 그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쫄룩거리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시골 총구석에 숨어서 살았어요. 왜요? 새로운 왕정이 세워졌는데 그 왕정에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 이전에 왕권을 쥐고 있던 가족들이 가장 큰 위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도 들키면 죽는다 싶어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어져가지고 들켜서 다윗 앞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네 주여, 내 왕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살려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무비보셋을 안아가지고 자기의 왕자 옆에까지 데려가서 앉혀놓고 밥을 먹을 때에도 자기 아들도 함께 밥을 먹는 것처럼, 왕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그 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뒤에 무비보셋의 생명을 잃을 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나는데 그때까지 또 다윗이 끝까지 누구를 보살펴 주어요? 무비보셋을 보살펴 주어요. 무엇 때문에? 사무엘하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다윗은 뭘 기억했다고요? 요나단과 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무비보셋을 그가 죽는 날까지 극진하게 살펴주고 보호해주고 키워줍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비참한 죽임을 맞이했지만 그의 신실함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누가? 다윗도 기억했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어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일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의 신실함으로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두고 마음을 두시는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생명을 그 일에 헌신하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